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발걸음 늘 주님 품으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삶이 늘 일심일도로 이끌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늘 연약하고 나약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새 힘을 얻는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 살아나는 귀한 시간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신 우리 식구들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기억해 주시고 주님께서 성령으로 인쳐 주시옵소서. 예배를 주님께 의지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98장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대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눈에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눈이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애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35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5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다 찾았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뇨.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랴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더라. 백성이 즐겁게 듣더라. 아멘. 그때 백성이 즐겁게 듣더라. 어떤 즐거운 말씀이길래 즐겁게 들을까요? 맞죠?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즐겁게 듣는 시간이 돼야 되는데 만약에 즐겁게 듣는 시간이 안 되면 제가 문제입니다. 다시 이 시편을 인용한 말씀이 시편 110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같은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이 110편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눈 겁니다. 시편 110편. 일절의 말씀은 똑같습니다. 시편 110편 1절에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면서 또 이 마지막 또 5절에 보면 주의 우편에 계신 주께서 그 노하시는 날에 열왕을 쳐서 파하실 것이며 열방 중에 판단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파하시며, 우리가 오늘 이 본문 110장의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했기 때문에 받는 사람들이 즐거웠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성경 전체는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8절이나 사도행전 10장 3절에 보면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창세기부터 예수가 그리스도다.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이렇게 인간의 오실 예수를 생각하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르게 노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요한복음 1장 1절이나 요한복음 1장 14절에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분이 독생자의 영광이다. 그분이 그리스도다. 그 이야기 하거든요. 오늘 이 중요한 말씀이 주님께서 우편에 올라가셨다. 맞죠? 우편에 올라가셨다. 한마디로 주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하시고 우편에 올라갔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 히브리서 1장 3절 보고 말씀을 더 나누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히브리서 1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유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편에 앉았다, 이 말은 주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죄를 다 청산하고 정결케 하시고 우편에 올라 계시고, 그 다음에 온수를 발 아래 두시고 기다리다가 시편 110편 5절 6절에 보면 주님께서 온수들을 어떻게 한다? 다 심판하시고 그리고 정리하겠다는 오늘 음성을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9절에 왼수는 누가 갚는다고요? 주께서 갚는다고. 예. 우리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다. 근데 어느 교회 가가지고요,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 있습니까? 물어보니까요, 미워하는 사람 있으니까 다 말을 안 해. 전부 다. 왜 없겠어요? 뭐 며느리는 시어머니도 미워할 수도 있는 거고, 뭐 시어머니는 며느리 미워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다 손들어 보세요 하니까 저 뒤에 할머니 한 분이 손을 딱 들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감동을 봐요. 아이고, 역시 연륜은 대단하구나. 할머니 그리 미워하는 사람 없습니까? 이래 물어보니까요, 없습니다. 본래는 5이 있었는데 다 뒤졌습니다. 그래요. 그래 미워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오래 살다 보면 사람이 그래 됩니다. 오늘 말씀 보면요, 이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말씀 시편을 가지고 설교하는데 서기관들이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겠다. 우리 마태복음 1장 1절 그랬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나 그래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은 오겠다. 그랬는데 다윗은 우편에 앉은 그 줄을 시편 110편 이야기를 안 합니다. 줄을 그렇게 의지하고 찬양하는 분인데 그분이 그 우에 계신 분이 어떻게 후손이 되겠느냐 하니까 사람들이 신기하게 듣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이제 딱 듣다 보면 이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꾸 우리가요 육신으로 오신 분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계시록 1장 8절에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오실 자요 전능한 자다. 예, 그게 예수님입니다. 알파 오메가. 그분인데 계속 골고다 언덕 맞죠? 갈보리 언덕에서 죽은 그분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2000년 전에 오시잖아요. 우리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그때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그때 그 사건은 예수님께서 뭐로 오셨다? 우리 죄를 다 짊어지는 그리스도로 오셨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오늘 3절에 우리 죄를 다 정결케 해버리고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그래서 복음이 나오는 겁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개를 복음서라 하잖아요. 우리에게 강한 복음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이 복음을 믿어라, 복음을 믿어라 많이 듣잖아요. 근데 이 복음을 확실하게 잡는 것이 그게 믿음의 신앙인입니다. 근데 기쁜 소식이잖아요. 왜 기쁜 소식입니까? 그분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에게라 하면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하면서 다말, 기생라, 바세바 주님 말씀에는 어떤 사람이든 다 된다. 다 주님 품에 간다. 다 천국에 갈 수 있다. 그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깨달으면 마태복음 1장 13절에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으니라.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아라. 그리스도 안에서 누가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 예수님이 계시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해라. 자기 백성들은 다 천국 간다. 그분이 마태복음 1장 23절에 임마누엘이다. 우리와 함께한다. 그래서 임마누엘 이게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1장 23절에 은혜 받은 자여 너와 함께함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에베소 2장 8절에 은혜로 천국 가는 거거든요. 복음을 통해서 자꾸 우리를 뭘 이야기합니까? 거룩함을 나타내는 거야. 거룩함을요. 이 마태복음 복음서 보면요, 거룩함은 그리스도를 자꾸 나타내는 겁니다. 이 장에서 황금과 유황과 몰락을 드리잖아요. 왕, 선지자, 제사장 이분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우리 거룩함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마태복음 3장 2절에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우느라. 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 예, 말라기 다음으로요. 천국 가까웠다? 회개해라. 마태복음 4장 17절에도 예수님께서 첫 번째 메시지가 뭐합니까? 천국 가까웠다? 회개해라. 거룩함이잖아요. 마태복음 5장 8절에도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 또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가 구하는 게 의를 구하는 겁니다. 그 성령을 구하는 건데 의를 먹는 거예요. 의를. 악을 먹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먹을 때 쓴물을 단물로 바꿔라. 다 나의 양식이다. 7장에도 7장 7절에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뭘 구합니까? 하나님께 뭘 좋은 거 안 주겠습니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성령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그러면 뭘 찾아야 죄를 찾아야 되죠. 깨달으면 회개하면 두드리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에 문둥병도 주님은 깨끗함을 받아라. 마태복음 9장에 중풍병자에게 묻지도 않고 따지고 네 먼저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은 바로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룩함을 나타내는 겁니다. 10장에도 제자들에게 전도할 때 귀신 쫓아내라입니다. 귀신 쫓아내라. 병자도 고치지만 귀신을 쫓아내라. 귀신이 어디 있습니까? 가룟 유다한테도 귀신이 들어가잖아요. 마귀도 들어가고. 사무엘상 16장 14절에 교만하고 죄를 지으면 귀신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룩한 것은 회개입니다. 회개하니까 귀신이 떠나는 거야. 예. 마태복음 11장 28절에도 무거운 짐을 누구한테 맡겨라? 주님께 맡겨라. 마태복음 12장 2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들어오면 귀신은 떠난다. 마태복음 13장 비유의 장이라 하거든요. 비유의 장. 맞죠? 천국 비유. 가라지.
예, 옥토 다, 예, 가시덤불, 옥토만 총구한다. 거룩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예, 14장에도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으라. 성령이 물 위로 운행하시니라. 물 위로 말씀 위에 걷는 삶,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살아라. 우리 삶이 다 거룩입니다. 15장에 가난한 여자에게 계약에 뭔가 떡 못 준다. 떡 못 준다. 주여 개들도 떡 부스러기 먹습니다 하니까 주님께서 그 배부터 이 믿음이 그도다. 이 다 거룩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예수님이 누구냐?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또 베나사 사건이 나오잖아요. 베나사 사건에 모세, 엘리야, 모세는 율법의 대표입니다.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예요.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서 뭘 깨닫습니까? 율법을 제일 깨닫고 선지자는 회개하거든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나타나는 거야. 예.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에는 18장 3절에 보면 네 손을 범죄거든 빼라. 네 다리가 범죄거든 떼내라. 눈 범죄는 뽑아내라. 남는 게 뭐 있어요? 남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맞잖아요. 그게 거룩입니다. 거룩. 주님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냥 내가 그리스도 한 게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냥. 맞습니다. 내가 죄인적이 교수입니다. 예. 그렇게 고백해요. 19장도 마찬가지군요. 부자 청년이 나오거든요.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다 지켰습니다. 열심히 뭐랍니까? 네 있는 돈 가난하게 다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니까 벌써 돈이냐 하나님이냐 딱 걸리는 거야. 맞잖아요. 엄청난 부자에게 그 많은 돈 다 나눠주고 따르라 하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따라가겠습니까? 여러분 따라갈 것 믿음이 같지만 이게 진짜 장난이 아닙니다. 이게 갈등을 하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 얘기합니까?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가 쉬운 게 아니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간 것보다 맞죠? 더 힘들다 그러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주님께서 한다. 은혜로 천국 가는 겁니다. 우리가 내 생각으로 내 노력으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에 포도원 비유가 나거든요. 일찍 오든 늦게 오든 일을 많이 했든 적게 했든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 약속도 일 날라도 주는 거야. 늦게 온 사람이 따지거든요. 일찍 온 사람한테. 일찍 온 사람 늦게 온 사람이 막 따지거든요. 난 일찍 왔는데 왜 일 달라도 줍니까? 근데 하나님은 약속이에요. 약속. 말씀이 다 언약입니다. 언약. 예. 주님 앞에 낮아지면 높아지는 겁니다. 높아지면 낮아지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그러니까 마태복음 21장에도 다윗의 자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하면서 이렇게 찬양한 주님께서 다윗의 자손, 약속으로 오셨다. 약속, 그리스도로. 예. 우리가 주의 음성을 딱 깨닫게 되면요, 다 뭘 나타난다? 거룩을 나타냅니다. 근데 마태복음 23장에 바리새인한테 뭐에 책망합니까? 더럽다. 껍데기는 깨끗한데 안에는 썩었다 이 말입니다. 그게 바리새인입니다. 우리 마음부터 어떻게 해라? 정리해라. 마음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씻어도요 씻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주님께서 들어와야 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로. 예, 예수 그리스도로 들어와야지. 아무리 해도 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율법으로는 죄를 계속 나오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5절에 주님께서 말씀도 미리 너에게 이야기 다 했다. 말씀을 미리 이야기 다 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까지, 계시록 때까지 주님께서는 이야기를 다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들으면요, 주님은 알파와 오메가다. 알파와 오메가다. 마태복음 26장에 주님께서 경외로 기도하고, 마태복음 27장에 십자가를 다 짊어지고, 마태복음 28장에 부활하거든요. 예수님의 부활이 베드로전서 1장 3절은 뭐합니까? 우리의 뭐다? 거듭남이다, 거듭남.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이게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요, 다 우리를 어떻게,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거룩하게 만들어버려. 그냥 거룩하게. 그래서 은혜로 천국 가는 겁니다. 아담에게 해라. 그 먹지 말라 하는 것도요, 우리는 못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뭐 중요한 게 딱 놔둬놓고 내가 딱 덮어놓고요. 여러분, 보지 마세요 하면요, 마음이 자꾸 보고 싶어집니다. 맞잖아요. 이게 뭐, 이어놓고, 여러분, 보면 안 됩니다. 절대 보지 마세요 하면요. 제가 어디 멀리 갔다 올게요 하면요. 꼭 와서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사람이라니까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재밌는 좀 유머보다는 대통령이 하도 세상이 궁금해가지고 노숙자 행태를 해가지고요. 이제 서울역에 내려왔어. 서울역 보면 다 이 지하에 노숙자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 이렇게 좀 분장을 해가지고 내려와가지고 경호원도 이제 다 분장해가지고 노숙자 옆에 딱 있으니까 앉으려니까 옆에 노숙자가 야 저리 가라 그래. 이거 내 자리라 그러는 거예요. 텃세가 있습니다. 그래도 좀 쉽시다 하니까 안 된다. 한 10m 떨어져. 냄새 난다 떨어져. 그러는 거예요. 대통령한테. 대통령이. 그래서 대통령이 묻는 거예요. 요새 뭐 어떻습니까? 뭐 밥은 잘 먹습니까? 하니까 노숙자가 옆에 보면서 지면 먹고 앉으면 굶는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또 대통령이 묻는 거예요. 요새 대통령 정치 잘합니까? 물어보니까 노숙자가 하는 말이 대통령이 정치 잘하면 내가 노숙자 되겠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말 들으니까 이 대통령이 너무 많이 아파져. 가가지고 죄송합니다. 제가 정치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노숙자 겸손하게 고개를 딱 숙이니까 그 노숙자가 대통령 얼굴 뺨을 쫙 때리면서 이 자식아 네가 대통령이면 나는 인마 미국의 트럼프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노숙자가 대통령이 와도 모른다 이 말입니다. 왜 모르요? 노숙자가 텔레비를 봅니까? 가끔씩 뭐 서울역에서 보는 사람도 있긴 있겠지만 안 보면요 대통령 누군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예를 들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뭐라 합니까? 빌보고 나를 본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또 바리새인들 보고 내가 아브라함 전에 있었느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불불 끓는 거예요. 저놈 죽여야 되나 뒤져야 되나 적폐해야 되나 막 안 그렇습니까? 말씀 보면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 말은요 말씀이 자꾸 잠언서 1장 23절의 말씀대로 회개해야 자꾸 열립니다. 안 열리면요 이게 자꾸 딴 데로 가. 오늘 이 시편 110편 아까 5절 6절에 보면은 마지막 심판 날에 주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노하신 대로 열왕들을 다 쳐 파이가 버리겠다 나오거든요. 그게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옵니다. 어떻게 파는가? 요한계시록 19장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요한계시록 19장은요 혼인잔치의 말씀입니다. 혼인잔치. 요한계시록 19장 1절부터 마지막 장까지 혼인잔치입니다. 혼인잔치. 혼인잔치인데 보면 나중에 보면요 혼인잔치 말이 좀 나오긴 나오는데 계속 보다 보니까 막 마지막 절에 보면 막 새들이 먹는 게 나오거든요. 17절 18절 두 절만 읽겠습니다. 시간상요. 17절 18절 요한계시록 19장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고기와 장군들의 고기와 장사들의 고기와 말들과 그 탄자들의 고기와 죄한 자들이나 종들이나 물은 대손하고 모든 자의 고기를 먹으라 하더라. 보면 새들이 고기 먹는 것 같아요. 맞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답을 다 줍니다. 우리 보면 그냥 아까 했죠. 주님께서 이게 19장이 혼인잔치인데 보면 1장부터 보면 혼인잔치 이야기 계속 하면서 백마 타고 나온 자 백마 잘 따르면서 나중에 모든 새들아 고기 먹으라 왕들의 고기 사람들 왕들 많잖아요. 뭐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카자흐스탄 다 대통령 왕들입니다. 그 사람들 고기 다 물어. 무슨 말입니까? 처음 듣는 소리 아니잖아요. 맞죠? 처음 듣는 소리입니까? 이게 성경에는 미리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누구한테? 요셉한테. 우리 창세기 40장을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창세기 40장 보고 읽는 게 낫습니다. 40장 보면은 술 간언하고 떡 굽는 간언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술 간언은 꿈을 꾸고 떡 굽는 간언도 꿈을 꿉니다. 이제 술 간언은 이렇게 포도나무가 다 세 가지가 나오거든요. 나오고 그 포도가 열리고 그 즙을 짜는 것을 요셉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3일 후에 그 당신이 옛날과 같이 술 따르는 그런 일을 그대로 하겠다 하거든요. 근데 떡 굽는 간언은
같이 읽어보고 또 생각하겠습니다. 40장 16절, 17절, 18절, 19절. 창세기 40장 16절, 17절, 18절,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꿈은 가노니 그 해석이 기람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 세 강주리가 내 머리 위에 있고 그 강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식물들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에 강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해 가로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라. 새 강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끊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라 하더라. 아멘. 이랑 똑같은 말씀이에요. 새들이 그 사람의 고기를 뜯어 먹는다. 어떻게 한다? 나무에 달리다. 참수당한다. 참수당한다. 한마디. 마지막 때 주님께서 계속 19장에 혼인잔치 때 항상 혼인잔치에는 이런 원수들은 다 죽이는 일들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 때 에스더 말씀 들었잖아요. 에스더 하만, 모르드게 잘 모르겠습니까? 모르드게, 하만. 예, 그 말씀 들었잖아요. 맞죠? 하만이 계략 꾸며가지고 이제 모르드게가 나중에 이제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그 형태를 꾸몄는데 나중에 하만이 그 자리에 참수를 당합니다. 예. 근데 그곳이 무슨 날이에요? 잔치날이에요. 잔치날. 그러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 때 하나님께서 원수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다 정리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막 증거하니까 와 재밌다 즐겁다. 원수들을 내가 조질 필요 없네. 로마서 12장 19절 맞습니다. 원수는 누가? 주님께서 갚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4절에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 축복해 주라. 그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로마서 12장 21절에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지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이사야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담대하고 강하게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사자처럼. 우리 사람들은요 너무 막 믿는다고 막 죽는 뭐 자꾸 겸손해야 된다고 그게 아닙니다. 어인은 사자처럼 담대해야 되고요. 믿는 사람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합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에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는 세상을 이겼다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서 이 땅에서 빛나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면서 많은 이스라엘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설교가 이렇게 희망을 주고 기쁨을 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에게 자꾸 뭐 죽어라 이게 아니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느니라. 이 음성을 주는 거예요. 이 발판 위에 복음의 발판 위에 우리가 회개하는 겁니다. 천국 가까웠다 회개하는 이 말은요. 내가 오늘 간다 할지라도 주의 은혜를 인정하는 게 회개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6절, 47절, 48절에 그리스도가 죽고 부활했다. 뭐하라고? 제사함을 얻지 않는 회개를 주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 안에 있다 이 말은요. 그 말씀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판이 율법판이 아니고 복음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말씀에 복음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죄를 다 11장 1장 3절에 정리하고 우편에 올라가 있다가 원수들은 발 아래 계속 싸게 해주겠다. 마지막 때 어떻게 하겠다? 작사를 내버리겠다. 그래서 오늘 작사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린 겁니다. 새들 보고 다 어떻게 해라? 다 뜯어먹어라. 다 심판해서 다 불못에 던져버려라. 거짓 선지자, 짐승 다 불못에 다 들어가 버립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알게 되면요 알수록 자꾸 힘이 생겨야 되거든요. 근데 말씀을 알면 알수록 자꾸 기가 죽는 이유가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어떤 자매가 기도해요. 죄인입니다. 하도 죄인이니까 주님께서 나라 니 무슨 죄 해겠냐. 주님 내가 교만했습니다. 뭐 교만했는데 너무 얼굴이 자식이 가지고 교만했습니다. 여러분 회개하다 보면 그렇게 회개만 하다 보면요 여러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로 천국 간다.
너가 잘나서 성공하는 게 아니다. 예. 알파와 오메가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죄를 다 어떻게 했다? 다 청산해 버렸다. 우리가 말씀을 알게 되면요, 계시의 음성을 자꾸 듣는 겁니다. 이 말씀이 계십니다. 말씀이.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1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수님의 주신 말씀이 계십니다. 요한계시록도 계시고요.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에게 주시려고, 그 종들에게 주시려고 그 천사를 구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시는 것이다 하면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때가 가까웁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게 편지한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올 자라.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듣는 거거든요. 그분은 왔다가 죽은 인간의 그 예수만 보는 것이 아니고 위에 계신 분, 위에 계신 분. 우리가 그분을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은 창세기부터 함께 한 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영원한 그날까지 우리가 함께 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 죄를 다 가져갔다는데 그 판에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리면요, 그보다 죄는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9절에 믿지 않는 게 죄다 이 말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고 날마다 얘기하다 보니까 왜 얘기하냐, 주님 내가 너무 멋집니다. 이 교만 아닙니까? 착각하지 마. 이 착각입니다. 착각.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평강을 내게 우리가 주는 거거든요. 믿음은 평강 기쁨입니다. 우리가 회개기도 하면 자꾸 내가 죽어진다니까요. 잠언 28장 1절대로 어인처럼 뭐라 사자처럼 담대하라. 담대해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 천국 가깝다 이 말은요, 우리 한국 천국이지만 왕국이 가까웠다. 여러분 하늘나라에 다 왕들입니다. 왕들 남자나 여자나 다 왕, 그런 권한을 가진 분들입니다. 얼마나 멋진 사람입니까? 그런데 이 땅에서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죠. 그런데 회개하다 보면 나합니다. 주님 죄인입니다. 당신 누구야? 이 죄인입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예, 요한복음 1장 13절에 이는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다. 하나님께 난 자들, 요한일서 5장 1절에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들이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엄청납니다. 예, 여러분 그 권세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예수님께서 왜 기쁨을 줬는가? 왼수들 주님께서 다 정리한다. 너희 죄 다 정리해버리고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원수들 자꾸 쌓아두고 있다. 너희들은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회개 기도해라. 천국은 다 너희 것이다. 이 음성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귀한 음성을 주셨습니다. 주님 이 음성을 가지고 늘 승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윗이 그리스도 주를, 땅에 있는 주를 보는 것이 아니라 위에 있는 그리스도 주를 봤습니다. 그 주를 봤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땅으로 오는 주만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그분도 보고 영원토록 다스리는 알파 오메가 시작과 크신 그분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승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 앉았다고 히브리서 1장 3절에 말씀했습니다. 또 마지막 때 왼수를 주님께서 다 정리한다고 했습니다. 이 음성으로 우리가 승리하도록 도와주시고 이 땅에서 기쁨과 담대함으로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조하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또 담임 목사님, 또 부교역자들, 저는 그래도 또 보이지 않게 섬기는 분들 너무 귀합니다. 이 방송 성가 때 또 와서 또 청소하시면 다 귀한 분들입니다. 그분들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내도 이 조하나 교회에서 작은 성김이 되겠노라 기도하시고 여러분 가정도 기도하시고 주여 세 번 부르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음성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알파 오메가 되신 주님,
나는 시작과 끝이요 알파요 오메가요 살았다가 죽었다가 살아난 자라 하신 주님, 귀한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마지막 때 주님께서 원수들을 다 심판한다는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낭망치 아니하고 담대하고 강하게 살기 원합니다. 주께서 힘주시고 승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교회 가운데 주하나교회를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주하나교회를 통해서 세계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함영동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박순일 목사님 축복하여 주시고 영권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교육자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방송실 섬기는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늘 성령으로 인쳐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눈에 보지 않게 움직이는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성가대를 축복하여 주시고 총사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 앞에 눈물로 기다리는 식구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평강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의지해서 늘 승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신 주님, 연약하고 나약한 저들입니다. 주님께서 힘주시옵소서. 평강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기쁨으로 채워주옵소서. 늘 감사로 기도하는 강한 믿음 주시옵소서. 담대한 믿음 주시옵소서. 그러신 주님, 늘 쓰러질 때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권능의 어느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주님, 주하나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께서 각 가정의 사정을 아시오니 안수하여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평강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성령의 인도로 살아가는 식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